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위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강독, 오늘은 그 25번째입니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 10.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11. 의의 미래입니다. 10.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만약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미래가 제시하는 약속과 기대의 내용을 묻는다면 이미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들의 기대를 통해 내용적으로 분명한 윤곽을 갖춘 약속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약속의 형태는 그리스도의 발언과 고난, 죽음을 통해 결정되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리스도의 미래는 오직 그와 그의 역사 안에 숨겨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미리 비추고 미리 지시하고 밝히 드러내는 약속 안에서만 언급될 수 있다. 중간에 일부분을 생략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사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다면 이전에 약속된 것에 직면하게 된다. 예수의 사명은 오직 약속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통해 미리 밝혀진다. 1. 하나님의 의의 약속. 2.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인한 생명의 약속. 3. 존재의 새로운 전체성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의의 미래를 설명드립니다. 의는 질서정연한 것,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일치와 조화를 의미하며 그래서 진리와 가까운 단어이다. 하지만 의는 존립할 수 있는 것, 존속하는 것, 존재의 근거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래서 존재 일반과 가까운 단어이다. 구약 성서에서는 의는 이상적 규범이나 영원한 존재의 원리, 로고스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약속과 신실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귐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에서 실정된 하나님의 계약 신실성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야훼의 의는 그분의 계약 신실성이다. 그러므로 야훼의 의는 사건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훼의 의를 말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야훼의 의를 신뢰하며 바로 이 의로부터 구원을 기대한다. 인간이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약속과 계명으로 주어진 그분의 계약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고 자신도 어렵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역사는 분명히 단지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사건과 운명 안에서도 인식된다. 하나님의 의는 자유 속에서 자신의 계명과 말씀, 활동에 대해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행동 덕분에 살아가는 모든 것, 즉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의는 온 피조물의 생존의 총체요 그 존립의 근거이다. 그분의 의와 신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립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허무 속으로 빠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보편적이다. 그것은 생명을 어렵게 하고 만물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 만약 하나님의 의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의 동료와의 올바른 관계, 온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면 그것은 의의 미래로부터 만물의 새로운 상태를 기대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종말론의 총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단지 현존하는 것의 새로운 질서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새로운 존재 근거와 새로운 생활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올 때
새로운 창조도 기대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귐의 신실성,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건,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바울에 의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계시되며 로마서 1장 17절 신앙 안에서 파악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종말론적인 복음이다. 이 사건 안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법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의, 로마서 5장 18절 그 의가 계시된다.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복음으로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갈라디아서 5장 5절 하나님의 의가 지금 벌써 도래하였다고 선언하고 지금 계시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선언한다. 끝으로 그것은 보편적인 복음으로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을 세우고 일으키는 새로운 창조를 바라본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사건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의 사건을 선포함으로써 죽기까지 희생한 사건을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그의 부활과 그의 생명을 불의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선포함으로써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 이리하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실현되고 계시되는 것은 복음의 약속 가운데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사건에만 근거해 있지 않고 부활의 사건에도 근거해 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의는 그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에도 근거해 있다. 일방적인 십자가의 신학은 단지 사죄의 복음만이 될 뿐 새로운 의의 약속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죄인들의 생명은 그의 생명에 근거해 있고 그들의 미래는 그의 나라의 미래에 근거해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의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의 용서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고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의는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고 지시한다. 이와 함께 예수의 죽음과 생명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 안에서 죄와 죽음은 하나로 간주된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참조. 그러므로 죄는 불의, 근거상실과 권리상실, 존립할 수 없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기만에 빠지는 것, 죽음, 허무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생명에 이르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죽음의 운명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화해와 죽을 몸의 구원을 포함한다. 그것은 화해의 선언과 부활의 약속 안에서 일어난다. 예수가 부활하고 주님으로 높이 들린 사건은 아직까지는 그의 통치의 완성이 아니라 해방하고 의를 세우는 만물 통치의 시작과 보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신앙과 세례 가운데서 현재적인 사건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완성될 과정 속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항상 약속된 선물로 주어지며 시련과 단련 속에서 주어진다. 즉 하나님의 의는 약속과 기다림의 표징 혹은 표지 안에 있다. 그렇다면
약속된 하나님의 의는 하나의 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의는 이 길의 긴장과 목표를 알려준다. 복음과 약속을 통해 일어난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는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근거로 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역사적 윤리적인 주장을 내세운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는 단지 계시되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생활 가운데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순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몸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그분의 사귐의 신실함이라면 의는 결국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의를 획득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반대로 신학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즉 하나님은 이 사건 안에서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의를 획득하신다. 루터는 1516년에 로마서 강해에서 이를 하나님의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의 상호 교환적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칭의란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로 어렵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상호 교환적인 사건 안에서 단지 죄인만이 자신의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의를 획득하신다. 만약 루터의 이와 같은 통찰을 비하의 그리스도론과 분리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과 능력이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는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칭의 사건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의의 회복의 서막과 약속이다. 만약 하나님의 죄를 어렵다고 인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획득하신다면 이와 같은 칭의는 그분의 만물 통치의 시작과 사광이다.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는 새로운 존재의 전체성을 향하는 내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몸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향성을 따른다. 순종을 위한 그의 투쟁과 세상의 불신앙 때문에 받는 그의 고난은 만물이 어렵게 될 미래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이 투쟁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단편과 서곡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그분의 의를 획득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약속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신앙의 희망 안에서 파악된다. 이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장차 만물 안에서 드러날 때까지 그 의의 미래를 위해 섬기려는 봉사하려는 자세를 갖게 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 데스크탑 컴퓨터 안에도 카톡을 깔았기 때문에 카톡이 오면 저 스마트폰과 함께 컴퓨터를 통해서도 카톡 소리가 울립니다. 중간에 카톡 소리 한번 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혹시 자기에게 카톡이 왔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신학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독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전혀 없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한다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듯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현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생명, 부활의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실현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도 완성되고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함으로써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십자가의 신앙에만 갇히는 잘못을 오늘 이 볼트만을 통하여 다시금 교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늘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